할렐루야. 2014년 11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2시 반쯤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여기 기도를 하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해야만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가 되고 형제도 하나가 되고 부부도 하나가 되고 자녀도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는 언제든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들어오시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한참 기도하다 둘이 화나니까 뒤를 쳐다봐도 아무 사람이 안 왔어요. 또 한참 소리를 내서 기도했더니 누가 믿겠지. 또 사람이 와요. 야, 그때는 하나님이 오셨나 그랬어요. 그래 나중에 또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바시락 이렇게 소리가 나. 아하, 이게 지가 잡혔구나. 그래서 기도 끝나고 복회 같은 지가 잡혔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놓쳤어요. 그걸 때리면은 죽었는데 그걸 교회에서 피 흘려서 때릴 수가 없더라고. 그것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가면은 안 놓치는데 이렇게 들을 거라고 매달려서 주머니에서 뚝 떨어져서 지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쌀가마 속에서 쌀을 다 헤쳐놓았다가,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이, 너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얼마나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으면 뭐든지 해낼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첫째로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진짜로 마음을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래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를 한번 이따 끝나면 하십시다. 두 번째로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봐야 신방도 하고 그러죠. 어제도 유한천 아저씨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응? 그리고 어제도 이장한테 또 가서 좀 예배를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어제는 김진수 장로님하고 저녁 늦게까지 김승희 목사님하고 어제 늦게까지 강론을 서로 하다가 거기 좀 가봐야겠다 못 가고, 또 오늘은 또 노회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한 번 하려면 목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야지.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가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기도할 때 최혈,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박사봉 권사님의 그 아픔 때문에 서울도 다녀올 적에 얼마나 그것이 영적으로는 위로받고 속에는 더 기쁨이 넘쳐요. 참으로 산동안도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참 예수 믿고 가는 길은 평강의 나라가 따로 있으니 목숨을 참으로 애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 아니라 가는 세계는 더 좋은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애통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채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이 와야 사랑을 하지요. 아픔을 내 아픔으로 와야 사랑을 하지. 예?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여러분 성도가 아파서 다리를 찔뚝찔뚝 다니면 그 길을 위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 60평생 살으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몸은 약하게 저렇게 아프지만 영적으로 굳건히 쓰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건해지구나. 이렇게 이 사랑은 최열에서 오는 거예요. 최열이 없으면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라. 이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이 최열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성도가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의 새벽새를 빼도 저는 하나님 무슨 사연이 있지만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교회도 나오지 못할 만큼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은 또 겸손하라. 이 겸손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을 담아온 그릇이 겸손이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겸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후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네 짐이 가볍게 쉽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프고 괴로울 때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주십니까? 여러분 집이 없어서 기도를 해봐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따라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신 그 사건과 비교하면 그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내 형편만 생각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 낮고 친한 곳에 오신 그분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분이 겸손하셔서 멍에 매는 낙이 새끼를 탔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멍에 매는 낙이 새끼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줄에 죄의 줄에 잡혀서 그 좋은 낙원 그 좋은 천국이 있는데 한 발만 뒤로 가도 푸른 초장에 그 더위에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는데 그 자기가 먹고 싼 똥 위에 잠을 자고 또 거기서 바라입지도 못하는 또 주인이 주문 먹고 안 주면 굶는 당나귀 같이 매여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풀어다가 그 아픔을 당신은 짊어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집어넣어서 내가 천국에 가고 네가 갈 사망은 내가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겸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겸손한 거냐면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뱃속에 아유 엄마 불편해 너무 좁어 안방도 없고 못 살고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거긴 그것이 불편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지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넓은 공간에서 불편한 거 알고서는 못 살아요. 불편한 거 모르고 살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서 살으실래 봐. 불편해서 안 불편해서 하나님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시더니가 여기서 다리가 아픈 이 다리를 가고 피 흘리면서 산상 막히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사는 거 거기다 가둬놓으면은 여러분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영창에 사는 정도가 아니야. 태 속에 내가 들어가 살으려면 못 살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거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안 갚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셔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권한을 다 버리고 인생을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신 그것을 생각할 때 너가 악으로 악으로 갚지 말을 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원수 같은 저를 내가 그냥 한 번만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해가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으라니 내가 미치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얘야 네가 미칠 것 같으냐? 네가 뱃속에 있는 애기같이 살으려면 너 살겠냐? 나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영이 열린 사람들이 바로 저 예수는 영광의 광채라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그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도다. 전에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했는데 너는 봄으로 복이 있고 그의 예수님의 음성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나는 머리를 곳이 없다. 이와 같은 음성을 직접 듣고 이것이 무슨 뜻인 줄 깨달을 때 하나님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이것을 예수님이 언제 쓰셨을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렇게 행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불쌍히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나온 출처가 내가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고 너희를 복을 줬으니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너희는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았다면 저들도 그렇게 복을 내리셔서 너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한테 보여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게 머리 돌노릇이요. 돌노릇이 안 돌노릇이요. 돌노릇이요. 그럼 이게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약한 놈을 이 못된 놈으로 해요. 예수님은 아시면서 보시면서 눈을 멀뚱 뜨시면서 욕하는 저들한테 자기를 지금 사망으로 끌가는 저들한테 마지막 유언이 아버지 저들이 물러가는다는 거. 3살 먹은 아이가 똥을 싼다고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놓아서 엄마 쳐다보는 것도 고맙지. 오줌 똥 못 싼다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과 내가 영성이 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수준에 이루지도 못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시면 이거 이루심을 주신다고 하는 데서 얼마나 감사하면 2시 반에 와서 기도를 1시간쯤 하고 와서 파시러 무슨 눈소리가 털고 나 그래서 봐도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나는 혼자 정정신 권사님이 밥회로 부엌에서 보시록 되나 그랬구만. 그리고 나중에는 한참 있다 또 한 서너 번째 가서 붙잡혀가지고 그걸 긁는 소리더라. 그래서 내가 혼자 하나님 1시간 동안 은혜 혼자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걸 보고서 문 열고 왔다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찌나 그냥 눈물이 나는지 이게 너무 울어서 이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하나님이 위로하시느라고. 이해가 되시겠지? 기도서 오는 거예요. 기도서. 오늘 참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을 10번 이상을 우리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첫째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여러분이 복 받으시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목사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해찬 평화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환자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드리면 그거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히 여겨져요. 그 불쌍해지는 데까지 올 때에 그 다음은 사랑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사랑 하나가 아니야. 엄마가 자식 젖을 먹이는데 사랑해서 먹여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안에서 내가 자식한테 젖을 먹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아기 젖 먹었어요? 젖값 주세요. 그럴 수 있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궁전에 새로 거찰 곳이 내가 인자가 머리일 것이 없다. 그 불평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목숨까지 버리러 왔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 다 내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하면서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를 복을 빌어줄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 오시질 못하는데 악을 악으로 안 갚고 그 욕을 욕으로 안 갚은 그 표준을 보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지금 그것을 성경에서 써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봅시다.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신 게 겸손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은 게 겸손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심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 부분은 겸손한 자한테 오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한 것은 아니로되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 이게 자라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맺어 잘라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가두는데 바로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요.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좀 많이 아침에 울었어요. 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의 세계가 성경에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로 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을 따라가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은 아마 요즘에는 70년 살면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또 80도 요새는 좀 많다고 한 거예요. 100세 세 살하고 있더니 또 100세를 살아봐도 그 이상 남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받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울부짖어 기도하고 이걸 나가 혼자 가질 수 없어서 자식 위해요, 이웃을 위해요, 전도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보다 아까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사건도 하염없이 감사하고 아깝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산 소망이 있어. 산 소망이야. 죽을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 가는 길이 분명히 짧아.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물로 가슴 그 산 소망이 있어. 네? 산 소망이 따로 산 소망이 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거저 주셨는데 내가 마음이 약하고 더러워서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가 감사한지 어제의 죄인이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는 깨끗한 그릇이 돼서 새 푸대에다가 따라서 새 푸대에다 새 포도주를 담는 것 같이 헌 푸대에다 새 푸대 헌 푸대를 짓고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가 포도가 찢어진다. 이것은 회개하고 새 생명을 받을 때는 완전하고 온전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길에 참을 기쁘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요. 형제를 체르하기 위해요. 예수님같이 겸손해 지면은 이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런 단계까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은 누가복음 6장 27절을 읽고 맙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그 읽으셔. 내가 안경 없이 사는데 쭉 읽으셔. 땅을 치는 자에게 젓갈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너희 것도 남을 대접하라. 또 너희가 아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또 죄인으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너희가 말씀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가.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또 죄인들도 음순히 받고자 하여 또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우리라. 또 그리하면 너희 삶이 그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시는 같이 너희로 자비하라. 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이 되어 두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하리라. 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부끄러워할 것이나. 됐어요. 여기서 이것이 38절은 주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것 가지고 한다. 이렇게 깨달으면 오늘까지 살은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까지 먹은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까지 숨 쉰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나 낳기 전에 태양빛을 비치셔서 만물을 기르시느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 먹었어도 태양이 있어서 만물이 자라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주는 건 어렵더라도 감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넘치도록 흔들어서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일 염려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는 사실은 여러분이 나를 책임지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아픈 것도 자녀도 괴로움도 경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것이 평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23장 33절부터 읽읍시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됐어요. 이게 그것을 예수님이 그걸 실행하신 거예요. 이런 영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아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한다면 이것은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겉사람이나 내 속사람이 영광스럽게 주 앞에 나갈 길을 찾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내가 겸손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합심하여 다만 5시 40분이니까 20분도 설교를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둥글러서 있다 간다면 그 참으로 너무너무 우리가 먹는 거 소화 못하고 다 토해내든가 설산한 것 같이 애써 먹고도 내 살이 안 된다면 얼마나 그 영양식이 헛가가 되는 거예요. 예? 목사는 남물역에 와서 기도를 하고 지가 버실때에서 주님이 동행하셨구나. 그래 쏘았지만 얼마나 그 1시간이 기뻤는지 내가 그냥 둥글고 너무 사실 기뻤어요. 그래 막판에 가서 가만히 하나님 오셔가지고 버시럽될 리가 없어. 가만히 지가 잡혀가지고 버시까지 내가 쏘았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습니까? 자식을 위해요. 응?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 시험을 보는 거를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지 안 되잖아. 그거 다 기도해야 문제 아니에요. 경제의 문제, 이웃의 문제, 나 스스로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은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정결한 심령으로 바뀌어지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고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의 힘으로써 함께 기도하셔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